2000년 전 경주 땅 어느 새벽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물가에. 그런데 우물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그 아기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예쁜 아이였어요. 그런데 입술이 닭불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훗날 천년 왕국 신라를 세운 왕의 왕비가 됩니다. 백성들이 임금보다 더 존경했던 여인, 신라의 어머니 아령 부인.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저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으면 엄지척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하나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주에 가보셨어요? 지금은 조용하고 아담한 도시지만요. 2000년 전 이 땅은 신라라는 나라의 심장이었답니다. 첨성대가 있고 불국사가 있고 석굴암이 있는 그 경주요. 어르신들 수학여행 때 한 번쯤은 가보셨지요? 그 천년 왕국 신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 쓰인 책에서 나왔어요. 삼국유사라는 책이에요. 일현 스님이라는 분이 평생 모은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이야기들을 이 한 권에 다 담아놓으셨어요. 거기에요, 아령 부인 이야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그런데 읽다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오늘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현 스님이라는 분이 평생 모은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이야기들을 이 한 권에 다 담아놓으셨어요. 거기에요, 아령 부인 이야기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그런데 읽다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오늘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말이죠. 박혁거의 이야기는 많이들 아시잖아요. 바로 신라를 건국한 아래서 나온 아주 유명한 왕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옆 알령정이라는 또 다른 우물에서 태어난 아기, 알령 부인입니다. 자, 이제 2000년 전 그 새벽으로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주 오래오래 전 이야기예요. 경주 땅 알령정 우물 근처에 어느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지 뭐예요. 우물 주변에 오색 구름이 모여드는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5가지 빛깔의 구름이 뭉실뭉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어 나와 보니까요. 글쎄, 우물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쿵, 쿵, 쿵. 땅이 울리는 것 같은 소리.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습니다. 닭처럼 생긴 머리에 용처럼 길고 비늘 달린 몸. 그 신비로운 짐승이 우물 옆에 내려와서는 배에서 아기를 하나 꺼내 살포시 우물 옆에 놓고는 다시 하늘로 슬그머니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아기 쪽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여. 잠깐, 여기서 계룡이 왜 나오는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알로 태어났잖아요. 하늘을 상징하는 알. 그러면 알령은요? 땅과 물을 다스리는 용의 딸이에요. 하늘의 아들과 물의 딸이 만나 신라를 세운 거예요. 신라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하늘이 짝지어 보낸 부부라고 믿었답니다. 자, 다시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사람들이 아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예쁘던지. 눈은 별처럼 초롱초롱, 살결은 갓 삶은 달걀처럼 뽀얗고 머리카락은 까맣게 가늘게 나 있고.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고운 아기가.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가 이상했습니다. 입술이 닭부리 모양이었어요. 사람들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밥을 먹을꼬. 자, 아기가 닭부리를 달고 태어났으니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어른들이 모여 수군수군.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꼬. 계룡에게서 태어났으니 닭 기운이 남은 게 아니겠나. 한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아직 하늘 기운을 다 벗지 못한 거야. 저 아이는 아직 완전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지. 그러자 마을에서 지혜 있다고 소문난 어르신 한 분이 나서셨어요. 걱정하지들 마라. 월성 북쪽에 냇물이 흐르자녀. 거기 가서 정성껏 씻겨보세. 하늘이 내린 아이면 하늘이 알아서 거두어 주실 게야. 사람들은 아기를 조심조심 안고 월성 북쪽 냇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른 아침 햇살이 막 비치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냇물 위로 안개가 살짝 피어오르고 새들이 이쪽 저쪽 나무 위에서 지저귀고 사람들은 냇가에 도착해서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어요. 하늘이시여, 이 아이를 완전한 사람으로 내려보내주소서. 따뜻한 물로 아기 입가를 살살 문질러 씻겨드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데 그때 툭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아기 얼굴을 봤어요. 닭부리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앵두처럼 붉고 도톰한 예쁜 입술이 짠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기가 빙그레 웃었어요. 마치 이제 됐어요 하는 것처럼. 햇살이 쏟아진다. 아이고 예뻐라. 이제야 제 얼굴을 찾았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 뒤로 사람들은 그 냇물을 뭐라고 불렀게요? 발천이라고 불렀답니다. 발은 떼어내다, 씻어내다는 뜻이에요. 부리가 떨어진 냇물, 발천. 지금도 경주에 가시면 그 물줄기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요. 자, 잠깐 숨 좀 돌리고 가실게요. 이야기 중간에 쉬어가는 코너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현재 경주의 모습이에요. 알령 부인이 태어난 알령정, 지금도 있답니다. 옛날 우물이 있던 자리에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주변에 소나무들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르신들, 경주 여행 계획하실 때 꼭 한번 들러보세요. 오릉에서 걸어서 얼마 안 된답니다. 경주 탑동 사적 제172호. 오릉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봄에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이 깔려 있어요. 그 속에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신다고 생각하면 참 오래오래 함께한 부부가 떠오르지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갈게요. 다음 장면에서는요. 알령이 드디어 그 사람을 만납니다. 우물가 아래서 태어난 소년 혁거세를. 두 사람의 첫 만남.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보시죠.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어요. 알령정 우물가의 그 아기는 어느새 13살 소녀로 훌쩍 자랐답니다. 발천 냇물에서 부리를 씻어낸 그날 이후로 알령은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총명한 소녀로 자랐어요. 웃으면 온 마을이 환해지는 그런 미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맑고 깊어서 어른들도 아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같은 무렵 나정 우물가 아래서 태어난 소년 혁거세도 늠름하고 총명한 청년으로 자랐지요. 6촌장 어른들이 모여 무릎을 탁 쳤어요. 하늘이 내려보낸 두 아이가 이제 다 자랐으니 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나. 하늘 기운을 받은 혁거세, 물과 땅의 기운을 받은 아령. 하늘과 땅이 합쳐져야 진짜 나라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드디어 두 사람이 처음 마주 서는 날이 왔어요. 혁거세는 흰 비단옷을 입고 서 있었는데 그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더랍니다. 그 앞에 아령이 수줍게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 있었어요. 혁거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혁거세입니다. 알령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나무가 사르르 흔들리고 새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게 바로 천생연분이지. 알령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이분이라면 내 평생을 믿고 함께 갈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됐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 나와 축하하고 하늘도 맑고 화창하게 축복해준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혁거세는 신라의 첫 번째 임금이 됐어요. 알령은 왕비가 됐고요. 혁거세가 왕이 된 뒤 사람들은 혹시 알령 부인이 궁궐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알령 부인은 달랐어요. 알령 부인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뽕나무와 길쌈, 연출 궁궐 앞마당에 뽕나무 심는 장면. 알령 부인이 직접 삽을 든다. 먼저 궁궐 앞마당에 뽕나무를 심었어요. 누에고치를 키워서 실을 뽑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을 부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내가 길쌈을 가르쳐 드릴게요. 물레 돌리는 법, 배 짜는 법. 옷감을 만들어 온 가족을 따뜻하게 입혀야지요.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밤낮으로 정겹게 울려 퍼졌어요. 달빛 아래서 실을 뽑고 배를 짜고 덕분에 백성들이 해진 옷 대신 빳빳하고 고운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혁거세 왕이 나랏일로 바쁠 때면 알령 부인이 몸소 팔도를 돌아다녔어요. 들판에 나가 농사짓는 백성들을 만나고 올해 비가 어떻더냐, 씨앗은 넉넉하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고 다녔어요. 비가 적은 해에는 미리 저수지를 살피라 하고 땅 기름진 곳에는 어떤 씨앗이 잘 자라는지 알려주고 부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누런 벼 이삭이 물결치고 백성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임금 혼자가 아니에요. 왕비도 함께 성인 대접을 받은 거예요. 신라 사람들이 아령 부인을 그만큼 높이 여겼다는 증거랍니다. 혁거세 왕도 왕비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알령은 나의 왼팔이자 오른팔이며 내 마음의 거울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신라를 갖고 나갔어요. 봄이 오면 함께 들판을 돌고 가을이 오면 함께 수확을 기뻐하고 겨울이 오면 불 앞에 나란히 앉아 백성들 걱정을 나눴겠지요.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60년이 넘었어요. 61년간. 60년이요. 생각해보세요. 60년을 한 사람과 함께 나라를 일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매일매일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날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며 걸어갔어요. 세월이 더 흘러 혁거세 왕이 먼저 하늘로 돌아갔어요. 삼국유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왕이 하늘로 올라간 뒤 몸이 5조각으로 나뉘어 땅에 내려왔다고. 그 5곳에 능이 생겼고 그래서 오릉이라 부르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뒤 알령 부인도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두 분은 죽어서도 같은 땅에 잠들었답니다. 경주 탑동 오릉에 나란히. 지금도 경주에 가시면 그 두 분이 잠든 곳을 볼 수 있어요. 소나무들이 조용히 감싸고 있는 그 자리에 알령 부인이 용의 딸로 태어나 불의를 씻어내고 좋은 짝을 만나 나라의 어머니가 된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그 땅에 살아있답니다. 어떠셨어요? 2000년 전 용의 딸로 태어나 닭불이라는 허물을 씻어내고 하늘이 내린 짝을 만나 신라의 어머니가 된 아령 부인.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 가슴에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발천이 있었고 알령정이 있었고 천생연분이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눌러주세요. 빨간 구독 버튼 딱 한 번만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어요. 주변에 경주 가고 싶은 분, 역사 이야기 좋아하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도 부탁드려요.